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문 닫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이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리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나 이렇게 애굽에 저 바벨론에 아수르 아람에 로마에 이렇게 재앙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세교회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한 거 영적인 것을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해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암흑 시대고 재앙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영적인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시대 지금 재앙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재앙입니다 지금. 자, 그럼 뭐를 놓쳤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원죄를 놓친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살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영원한 생명을 덧입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 집은 언젠가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은 저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처럼 잠시 순례자로 왔다가 가는 것이지. 뭐 여기 뭐 100억짜리 집을 지어놓은들 뭐합니까? 죽으면 그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원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첫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 종살이하고 사망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원죄를 이걸 몰라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이 사단이 갖다 주는 함정이에요. 이 뭐가 361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네피림.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바벨탑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사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틀 속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요새는 TV에도 전부 다 그런 거 나온다. 점쟁이가 나와가지고 아주 점치는 게 그냥 예사로 이렇게 막 타로점이고 뭐고. 무속, 점술, 우상. 심지어는 강대국 같은 데는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상의 영적인 재앙이 오도록 사단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 틀에 갇혀 있고. 여러분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문화의 틀이에요. 사탄이 문화를 가장해 가지고 귀신 섬기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건데 그거는 귀신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다. 죽은 조상이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으로 갔고 아니면 천국으로 가면은 오고 가질 못하는 거거든.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무상 크게 가서 저러라. 그게 문화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이 조상들이 조상죄 우상 숭배하고 이 사람들이 자범죄.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를 가장한 틀 속에 갇혀 있고 이래가지고 사단이 올무에 그 6가지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올무에 걸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영적인 것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만약에 이스라엘이 중세교회가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는 이 저주를 알았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 된다. 이 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올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경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 고통 속에 살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어느 날 육신도 병이 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재앙이 들이닥치고 육신의 삶에 재앙이 오는 거라.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는 순간 그 영이 사탄을 가두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래서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 데는 이 사탄의 함정과 이 올무 틀 운명의 틀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자가 그리스도인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경을 잘 봐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단, 이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답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아시겠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라야만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양 피 발랐을 때 바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피 발랐을 때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사단이 갖다 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참 제사장.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참 제사장.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다시 말하면 예언적 언약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놀라운 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천사가 그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가끔 가다가 뭐 전화 이러면 거기 에마누엘 교회요 그러더라고. 에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겠죠? 1장 22절에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이제 뭐라고, 주님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일하셨는데 선생이요 그래요. 선생님, 주님이시요. 주님이란 말은 하늘과 땅과 인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알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도 그거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이 땅의 어둠과 흑암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빛을 가지고 빛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은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요. 아시겠죠? 복음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길이 되시는 분인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1장 12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과거의 나가 아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시.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는데 영적 재창조된 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이름이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 처소가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 이건희 씨 사는 그 집이 이게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요새 집 하나에 막 100억짜리도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집 가지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에요. 그 집이 1조 원이 넘는다. 1조 원. 그 집이 1조 원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1조. 1조는 9,999억. 거기다 조금 더 하면 1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죠. 9,999억.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내 차 넘버가 9999조. 그런 넘버였어요. 999조. 근데 보세요. 1조가 넘는 그 집에 사는데 혹시 무슨 폭탄이 떨어지거나 이래도 죽지 않도록 저 지하까지 깽도를 파가지고 저 자는 데는 저 지하에 저 깊은 데 들어가 자빠져 잔다고.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저 모텔에 가도 잘 자고 어디 있어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좁은 공간만 하나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자거든요.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처소, 이 땅에 사는 집 아닌 저 하늘의 처소를 입기를 원한다. 여기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어요. 너무 그렇게 막 좋은 데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사세요. 그냥 사시고 위에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려야지. 다윗이 왕인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 알아듣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오늘 여러분 모든 자꾸 이렇게 저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보험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니까.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고 아브라함 가문에 318명의 가병이 있었거든요. 아직 흉년 땅에 이삭은 100년 먹을 게 나왔다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이게 사단이요. 거짓말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이게 속이는지 몰라. 우리 생각을 자꾸 틀린 생각을 가지고 속이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망대가 먼저 무너지는 승리를 누리길 바랍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 자꾸 이렇게 불신앙식하다. 그 다음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래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 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권과 제사장권과 다시 말하면 삼직을 위임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은 절대 확신을 가져요. 확신. 뭐죠? 이미 여러분은 과거의 나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바뀐 자입니다. 뭐가요? 운명 팔자가 바뀌고 이미 신분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그리고 우리는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거든요. 천국 배경. 아멘. 그러니까 사람 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배경으로. 그리고 내세와 우리 후대의 미래가 이미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바뀐 자뿐만 아니라 바꿀 자거든요.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사,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 개벽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른 거예요. 천지 개벽의 주역. 그리고 남길 자,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가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 시대에서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여러분 지금 막 세상이 난리입니다. 난리. 막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애들이 지금 공부도 안 되고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거든요. 미국은 뭐 이미 마약 동네, 동성에다가 마약에다가 정신병에다가 막 총기 쏴대고 난립니다. LA나 이런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데 가면 아침 새벽에 밤 새벽에 보면 막 마약 환자들하고 그 뭐 좀비들 막 길거리에 그냥 거지들 막 널렸어요. 우린 옛날에 좀 말이 지금 거지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거기를 하다 보면 시커먼 더 흑인들이 뭐 이렇게 막 시커먼 다 걸치고 이 길에 딱 이래 있으면 무섭다니까. 밤에 어디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 우리 한국은 천국 같다는 거예요. 밤에 아무데나 다녀도 불 다 켜놨지. 뭐 다녀도 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가끔 또라이 같은 거 하나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마약 동네가 돼버릴 거예요. 그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의 영적인 재앙이 되는 시대를 바꿀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본론. 와 있는 축복을 여러분 이제 누려야 돼요. 누리. 이걸 진짜 누리는데 오늘 주일 아닙니까? 주일의 축복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평생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시겠죠?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예배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얻어야지 답을.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린 생각이 틀렸거든요.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거.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무런 nobody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누구 도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거든요. 제 자신도 장애가 오고 시골에 살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능했는데 복음 하나 받았는데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세상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는 세계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틀린 생각, 틀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 그렇죠? 막 이렇게 뭐 복음도 없이 뭐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잘 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틀린 기도, 틀린 예배, 틀린 영적인 어떤 세계, 틀린 거 다 버리라는 거죠. 날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건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이자. 생명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왜 그러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리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무지무능을 깨우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은 버리라는 거죠. 너무 여러분 그저 컴퓨터 같은 것도 내중에 작동이 다 안 되고 그럴 때는 너무 다른 뭐가 스팸이 많이 쌓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뭘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 그걸 청소를 해서 버리라고 그러죠. 버리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될 때는 일단 꺼가지고 뭘 버려야 이거 뭘 이렇게 담게 되더라고요. 버리고 나니까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버리고 나니까 아주 오만 때 많은 거 막 거지 같은 걸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틈이 없어.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때 뭐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다음 뭐요? 너무 많아서 쉴 곳이 없다네. 그 안에 들어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지. 조성모가 그 노래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대가 와서 쉴 데가 없다는 거지. 보혜사 성령. 그래서 14장 그래.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 저 하늘에 초소가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라. 보혜사 성령이 온도록.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미션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그 미션 40일 동안 이 다른 말로 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 1000명을 주신 거죠. 감람산 마가다락방 뭐죠? 1장 14절에 갈보리산과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기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위에서 내리시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다른 힘, 다른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예언하신 예언 그대로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 부었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아시겠죠? 여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가 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으시고 부활하신 걸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기다려 성령 충만, 이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이걸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이 떡이란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세계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떡을 떼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초대교회는요, 그때 막 굉장히 그 복음 전하다 잡히면 감옥 가고 막 죽는 그런 시대인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와서 만나면은 막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야, 이번에 그 WRC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고, 이 목사님 메시지 3번 간단히 하시고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아주 지겨워 죽을 뻔했다. 뭔 놈의 찬양을 우리가 계속 하는 3일 내내 찬양해줘, 그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지?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현미경 권사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지? 참 솔직해요. 사람이 저렇게 솔직해야지 은혜를 받아. 뭔 놈의 찬양을 막 뭐 아이고. 근데 그 전부 다 그 가사 내용이, 유 목사님이 예를 들어 뭐 산업선교 때, 또 뭐 세계 선교 대회 때, 또 WRC 때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가사를 쓴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막 찬양, 축제를 즐기고 누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 이번에 유빈이 보니까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텔에 그 이렇게 그 욕조가 있으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전 그 물 받아놓은 데가 없었거든요. 물을 받으면 그 안에서 막 뭐 미끄럼을 타고 막, 그런데 계속 우린 승리했네, 뭐 이렇게 뭐 호산나 뭐 이러면 계속 하루 종일 찬양해가지고 이게 올마 와가지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절에서 각인 뿌리같이 자기도 모르게 그 나오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후의 시간에 찬양 축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슬픈 기색을 띠고 할 줄 알아. 축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전 부모님들이 뭐 집에서 막 감사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걸 보고 맨날 다투고 싸우는 것만 봐가지고 애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자, 떠올드 교회에서 찬미했는데, 그러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구원받을, 그리고 뭡니까? 예배 축복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이게 그냥 좀 하다마는 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은혜를 누리고 막 찬양하고 이거 저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날마다. 그러니까 뭐지요? 이제는 성도들이 정시 기도라고 하는 거는 전 성도들이 같은 언약과 같은 미래의 비전을 보고, 다시 말하면 원네스 기도입니다. 원네스 기도.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정시 기도. 이게 정시 기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바톤을 이어가는 제자요, 전도자요, 영적인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간증할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진. 그래서 오늘 주일의 축복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최고의 은혜 받고 최고의 능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복음을 들어봐야 돼. 그 속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와 제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야 되겠다. 전체가 복음 듣게 하고. 알겠죠? 그 속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제자가 있고 그들을 망대로 세운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질뱅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다시 말하면 이 복음과 1000명이 전달되니까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현장에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져가서 사정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운명팔자가 바뀝니다. 뭐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들어봐야 돼. 이게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건 대개 사정이고 한 번은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되면 5분이라도 시간이 되면 자료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하든지 기적이 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237에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해요. 저 안줄뱅이가 저 거지인데 안줄뱅이고 거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뭐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된 거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게 전달해 준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운명의 틀에서 서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처가 많거든요. 이래가지고 종교적 상처, 민족주의적인 상처,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상처 때문에 그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부터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앞으로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런데 8장 26절에 40절 사마리아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마차에 두루마리를 가지고선 가는데 그 마차로 하나님이 마차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지금 저 최광희 목사님과 계신 그 케냐에 카쿠마라고 하는 그 난민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이래요. 그 뭐 수단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쫓겨나가지고 도망치라고 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그래도 그 사람들 베이스가 그래도 기독교 베이스라 기독교 베이스.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가 바울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가 바울과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화 됐다니까. 그게 청주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세계가 살리는 거거든요. 이런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연결되는 로마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고, 더 중요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 성령의 보내시는 곳, 이게요 세계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에 문이 막혔어. 문이. 근데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받는 인생의 전환점. 이번에 용사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전도사 때 저 서울에 큰 교회 탐방을 했는데 가는데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전도사 시대인데 지금 차비도 없이 이러고 다니는데 그 막 사람들 막 몇만 명 모이는 막 그런 큰 교회 가보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자세히 듣고 봤는데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는 답을 딱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뭐가 안 되고 지금 문이 막히는 거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 알아듣겠죠? 제가 잘 나가서 보세요. 아이고 지금 여기 못 있습니다. 막 세상 꼴값을 하고 돌아다니지. 그 모든 절망 그게 밑바닥 완전 절망이니까 오직 복음 외에는 바라볼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전환점이 돼. 전환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속으로 그렇게 해서 뭐지요? 여기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그렇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의 야손 18장 브리스가 이래 만나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23장 11절에 예루살렘 날 증거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고 27장 24절 큰 풍랑 만났는데 이게 이제 노마복음화의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간 된 걸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현장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와 제자가 있다. 그들을 망대로 세우면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고요. 금토일 시대 놓치지 마라. 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렘넌트가 와서 치유받아 가지고 서밋이 돼서 2, 3질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게 금토일 시대. 여기 이제 키가 집중이거든요. 집중. 무슨 집중입니까?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이제 앞 시간 저 얘기했어요. 저 앞에 그 당위성을 그래야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라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렘너가 이렇게 답을 내면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그리스도 담는 사람이 정말 예배의 축복 누리고 기도 축복을 누리게 되면 뭐지요? 7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 살리고
뭡니까? 우주의 능력과 오력을 가지고 미리 응답의 결론 가지고 2, 3, 7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가 예배기도 완전히 뭐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 살리는 축복이 이때 다 회복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 이건 뭐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렇게 될 때 아시아와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고 현장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금토일 시대 렘넌트를 미래의 망대로 세우는 여기에 여러분 진짜 집중을 해서 같이 함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 393 이게 이제 237 치유 서밋의 망대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7 망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7 여정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정표 여러분 가는 걸음이 역사와 후대의 이정표가 돼서 기념적인 증거를 남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고 순례자고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24 이 행복의 바톤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나침판을 가진 알겠죠? 24 그럼 뭐죠? 25 뭐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능력의 바톤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바톤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죠? 이것을 영원한 기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고 유산 이것을 미래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망대 여정 이 기도의 이 비밀을 이거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은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 감사하시길 바라고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은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만드신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0